네, 지난주에 저희들 2025년도 첫 주를 맞이하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었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성실하고 참된 마음으로 행해 왔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했다고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이제 우리 삶의 곁에 흩어 이렇게 흘러 지나가는데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모두 다 선교 현지의 그 어려운 오지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중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여건이 닿을 때, 기회가 닿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섬겨 나가는지에 우리의 성실과 진정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묻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고, 또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로를 다시 바꿔 정하고 지금까지 이제 40여 년 이렇게 지나오고 있는데요. 결정의 순간에 늘 갈등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때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주님을 생각하고 잘 결정하면 믿음이 자라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곤 했습니다. 쉬운 결정도 있고 어려운 결정도 있고,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며칠 금식하며 기도하며 결정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마음을 더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간절하면 할수록 이제 생각과 달리 하나님 쪽에서 결정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던 것 같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또 이렇게 인생길을 돌아오고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귀하게 모아주시고 또 그 결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주변에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이렇게까지 왔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만이 지금 역사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이 땅에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의 어떤 세력이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경의 메시지가 늘 그런 거잖아요.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 가운데 찾기를 노력해야 되고, 또 깨어있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기를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경에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결정들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정이 어려웠을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 가지 상황 우리가 맞닥뜨려 생활하고 있는데 또 모든 사람들이 대동소이하게 그런 고민과 어려움과 갈등들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결정의 순간에 이렇게 닥쳤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결정에 조금 더 쉬워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이렇게 해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성실과 진정을 담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또 진정을 다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고, 그것이 즉각적으로 응답으로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금년 한 해 우리가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작년보다는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죄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좀 더 성숙한 마음으로 우리의 단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겨나가면 그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 제목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시편 30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다윗의 노래인 찬양은 시편 3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또 삶의 자세를 요구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호흡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거기에 영적인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요소를 화학자들이 그냥 단순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이라고 하는 그런 화학적인 요소인데요. 우리 체중이 한 1% 정도 인이 우리 몸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60kg 나가면은 600g 정도 있는 거죠. 그리고 70kg 한 700g 정도 인이라고 하는 화학 성분이 저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탕, 이게 힘을 내게 하는 거잖아요. 당분, 에너지를 내게 하는 건데 우리 몸에 각설탕 한 60개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설탕, 당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이 또 중요한데 소금은 티스푼으로 한 20개 정도. 그리고 우리 몸속에 또 철, 아연이 있는데 그거는 약 3인치 정도의 못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우리 몸속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먼지, 다시 말해 흙이나 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화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분석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학적인 요소로만 인간의 몸을, 인간의 됨됨이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큰 가치가 없는 정말로 진흙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인간을 흙으로, 먼지로부터 만드셨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참된 진리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별 의미가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주신 거예요. 생기라고
창세기에는 기록을 해놓고 있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기운을 그 흙으로 빚어놓은 인간에게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어서 움직였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됨됨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런 먼지 덩어리에게 불어넣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보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자유의지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고 만들어진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감정이 인간의 육신의 몸의 건강을 굉장히 좌우한다, 이렇게 의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 병이 달아나는 거예요. 몸이 멀쩡한데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우울한 가운데 있고 디프레션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 몸이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인간의 몸에 있는 천연 엔드로핀, 모르핀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엔드로핀 혹은 엔케팔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효소를 우리 몸에 부여해 주신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 마음, 감정이 기쁠 때 이것이 극대화되고 활성화되어서 심지어 인간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암세포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이 엔드로핀이나 엔케팔린이라고 하는 효소가, 호르몬이 우리에게 작용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인간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디프레션 가운데 있고 무엇인가 목적이 좌절되어서 우리가 감정이 상하게 되고 나약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이런 엔드로핀이나 엔케팔린이 아니라 콜렌시스토키닌이라고 하는 우리 몸을 해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를 이 온 우주 가운데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먼지로 이루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 믿음을 갖고 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희들을 조성한 자가 아니냐? 내가 누구냐? 너희들을 온 우주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끔찍이 사랑하는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 나는 전능자다. 내가 못할 것이 없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에게 못해줄 것이 없는 능력이 많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런 나를 믿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신구약의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재난이 올 수 있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의 언약의 아버지란다 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실을 노래한 다윗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일생을 체험한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일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데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사울 왕의 그 모함, 그리고 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순간에서도, 그리고 다윗이 대적으로 삼고 싸웠던 수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그를 위험한 지경에서 구출해내셨는지를 그의 삶이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내가 왜 찬양할 수밖에 없고 높일 수밖에 없느냐?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못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절에서 두 번째 이유를 다윗이 얘기하는데,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곤란함이 있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의 소원과 기도, 어려움들을 들어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높이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 바세바와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간음죄, 살인죄, 모살죄, 십계명을 계명마다 짓밟고 다녔던 그 다윗, 시편 51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은 다음에 침상을 띄우면서 그의 영혼이 스올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용서함을 선포하시고 다윗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을 경험한 다윗. 그렇기 때문에 그 야훼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생각할 때 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높이지 않을 수 없다고 다윗이 지금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힘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결정이 힘든 때가 우리 삶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나의 꿈이 좌절이 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인데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당연한 이유를 세 가지를 열거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 4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나도 나의 삶을 돌아보고 기억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존재이셨음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리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그의 거룩함을 너희들의 삶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 삶 속에서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다윗이 이런 백성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게 생각되는 때가 있는 거죠. 당장 시험이 앞에 있고 여건이 허락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어떻게 나의 삶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 우리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또 얘기를 하는데 5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얼마나 부족한지, 일관되지 못한지. 자녀를 길러보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모의 뜻대로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가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을 부모가 알고 있는데도 자녀가 고집을 부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훈계라고 하는 것을 하죠. 자녀를 징계할 때 자녀가 망하라고 징계하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징계가 잠깐인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녀가 자신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더 간절하고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모들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부모도 이런 거예요. 하물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약속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라고 하는 책직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마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 못하실 것이 없는 분, 지각에 뛰어나신 분, 너희에게 이런 선물을, 이런 기도의 응답을 언제 주어야 가장 적절한지를 아시는 그분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마태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잘 해주고 싶지만 육신의 부모는 언제가 제일 이상적인 때고 가장 적합한 때인지를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언제 들어줘야,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야 그것이 바른 길이고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오늘 사도 마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은 5절에서 뭐라고 또 노래하냐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슬퍼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결국은 반드시 기쁨이 올 것이라고 오늘 사도 다윗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이 법칙을
로마서에서 알려주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하고 앞길을 내다볼 수 없고 이 공간 다음에 저 공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삶을 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경륜하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난날에 어려웠던 때 마음 아팠던 것들, 그리고 슬펐던 것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우리의 인격을 빚어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힘주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이 하나님을 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 그리고 6절에서 다윗의 결심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을 주시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내가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다짐이 오늘 6절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 다음에 오는 더 커다란 축복의 발받침이 되도록 사용하는 믿음의 인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흔들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못 받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 다윗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 목동에서 부름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많은 열방을 굴복시키고 난 다음에 한가로이 궁정에서 부하들은 전쟁터 나가 싸우는데 그가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는 것. 아마도 다윗이 그러한 과거를 기억하고 이 글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겸허히 받고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심을 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우리가 아담의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런 다음에 다윗이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 10절에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바로 살아갈 수 없음을,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을 내가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없음을 다윗이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주관하는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여호와를 다시금 초청하는 다윗의 겸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7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인생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고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근심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오늘 다윗의 마음과 달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는 것 같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그런 때가 흘러가는데도 무감각하게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그러나 다윗은 다른 마음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으면 그의 마음에서 근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내가 다시금 드러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심했다고 하는 다윗의 고민을 우리가 7절에서 볼 수 있는 것. 나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때, 예배를 멀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식어져 내려갈 때,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한 공동체 속에 같은 멤버로 주어진 성도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이런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그것을 내가 감지하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지를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노래하기를 11절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여호와의 하나님이셨다.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셨다. 이런 여호와의 은총을 마지막 절에서 다윗이 올려드리고 있는 것. 나의 인생에서 슬픔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그런 순간이 변해서 나의 생에 춤이 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거칠고 아픈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띠 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윗이 높이면서 찬양을 해주시고 있는 것. 이와 같이 찬양을 하면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 잠잠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외치는 다윗.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영광으로 인해서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고, 나의 하나님 되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께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오늘 다윗이 그의 찬양 속에서 우리들에게 노래로 들려주고 있는 것. 바라기는 다윗의 하나님이 금년 25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그리고 우리가 느껴지기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내려오고, 그 축복을 받을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금년 하나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서 금년 12월을 마무리할 때 나의 믿음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높였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고, 그래서 내가 오늘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높일 수밖에 없나이다 하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그런 2025년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만난 그런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믿고 저희들이 살아갈 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응답으로 임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30편에서 다윗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 다윗이 만났던, 체험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더 깊이 체험할수록 더욱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재단을 섬기고, 기회가 있어서 섬김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나의 삶 속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체험되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주님의 뜻을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